여호와께서 제사장 고핫 자손들의 임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핫 집안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꿰게 하라.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 대적과 국자와 장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은 빵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 고리에 꿰어라. 다음에는 청색 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싼 다음에는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싸서 들것 위에 놓아라. 그리고 청색 천을 상단 위에 깔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을 그 위에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꿰어라.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천으로 싼 다음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놓아라.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퍼낸 후에 자색천을 그 위에 펴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움직이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피부를 담은 그릇을 놓고 다음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셀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한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집안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닷소의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 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27절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운반할 물건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너는 무라리 집안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판지 가로된 기둥과 그 받침들, 성막 뜰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운반할 물건을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집안과 가족 단위로 조사했는데 그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고핫 자손 가운데 2,75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2,630명, 므라리 자손 가운데 3,200명, 모두 8,580명이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정해주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장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 남자나 여자나 남에게 피해를 입어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만일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가운데 친척이 없으면 그것을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 사람이 죄를 씻을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이 갖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가늠하여 남편에게 탈로 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이 더럽히지 않더라도 그녀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가늠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가늠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물에 빨아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기도 전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리 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리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배가 불어오르고 그녀의 하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 의심하는 남편에 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6장 여호와 나힐린에 관한 규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나실로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서약을 하여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4절 그가 나실로 있는 동안 포도에서 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씨나 껍질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한다. 자신의 몸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 헌신하는 이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가 되는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격체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은 그가 정결하게 되던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중에 한 마리를 속죄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로 부정하게 된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 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나실인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물로 1년 된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규정은 이렇다. 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줄과 강낭기름을 곧게 밀가루로 섞어 만든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으로 드린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후에 나실인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19절 나실인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실인의 두 손을 어깨하고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려 올려 바친 널쩍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시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며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아멘.